자,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그 가장 크게 역사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다 같은 은혜가 아니고, 어느 때는 좀 더 강하게 그 축복을 받은 지점이 있고요.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이 축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실력이나 능력에 비해서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 중에서 어느 시간에 가장 큰 은혜를 내가 체험했을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은혜가 임해가지고 시험 보는 날, 공부는 되게 안 했는데 시험 보는 날 갑자기 은혜가 임해가지고 막 그냥 정답을 막 쓰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기대하지 마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근데 하여튼 어떤 그 지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 지점이. 군포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딸 둘이 중고등학교 때 새벽 예배라든지 뭐 수요 저녁 예배라든지 빠지질 않았대. 반주를 교회는 몇 사람 없으니까 반주를 해야 되니까 또 빠질 수 없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홍대 미대를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서울 예고를 못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 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들한테 예고에 들어간 애들은 뭐 교수한테 레슨 하느라고 돈도 많이 갖다 주는데 레슨비 줄 것도 없고 그래서 교수 레슨도 못 받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지금 나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근데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아빠가 개척교회라니까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서 계속 새벽기도 참석하고 그랬답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 근데 시험 보러 가기 일주일 전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꿈을 보이셨네요. 그 시험 보러 갈 장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 장소, 하루 전에 알려주죠. 그 예배 장소. 그때 두 사람의 시험관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험 감독을 하는 거. 그리고 시험지가 들어와서 뭘 막 써야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바로크 미술 시대를 서술하라, 이런 게 이제 몇 문제가 나온 거야. 그래서 딱 보고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것만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는데 깜짝 놀랐대요. 그때 그 건물에 그때 그 감독관이 들어오더니 시험지를 나눠줬는데 바로크 미술을 서술하라, 똑같은 꿈에봤던 그 질문이 나온 거라. 그래가지고 그것만 공부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정확히 답을 다 써서 들어가지고 홍대 미대를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레슨해 주세요 하는 애들이, 미술을 공부하겠다는 애들이 막, 그래가지고 6개월을 한 학기를 공부하고 방학 때 그 딸이 아빠 이거 그동안 번 돈이에요 하고 2천만 원을 가져왔대요. 여기서 막 부해가 막 일어나네. 그래서 한 학기 공부하고 레슨비만 2천만 원을 교회 헌금해 주세요 하고 헌금으로 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꼭 실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지점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딱 맞닿는 그런 지점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근데 그 은혜가 딱 떨어지는 그 순간이 어느 때냐, 이게 문제죠. 몸 아프지 않고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어느 날 아플 때 하나님이 빨리 이것을 고쳐줘야 돼. 그리고 그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병도 딱 그 시간에 고쳐줘야지 10년 있다 20년 있다 고쳐주면 안 돼. 오늘 고쳐줘서 10년을 더 사는 방법이지 10년 후에 고쳐지는 소용없어요. 지금 고쳐줘야 되고. 그래서 그 지점이 딱 있어야 되더라고.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좀 아깝다, 이건 진짜. 이것까지 내가 설명을 하려니까 좀 아까운데, 이걸 받을 만한 그릇이 됐나 모르겠네요, 오늘 여러분들. 이 큰 역사가 나타나는 그 지점이 뭐냐 하면, 물론 내가 노력을 많이 한 그 결과로도 그걸 얻을 수 있고, 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진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그 역사가 언제냐 하니까 바로 내가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깨달을 때더라고. 깨달을 때. 내가 노력할 때가 아니고, 내가 성공할 때가 아니고, 내가 좀 잘났다고 착각하고 교만할 때가 아니라, 언제 우리 인간이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하냐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 그 선물을 알아차릴 때. 근데 내가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분이 계속 우리들에게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선물을 줄 수가 없죠. 모르는데 왜 줍니까? 우리가 여기 예배 와서 앉아 있는 거, 예배를 늘 드리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오늘 여기 왜 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예? 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참여하고 그 은혜를 받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영상으로도 예배 안 보고 예배당에 오지도 않고 더 중요하게 생각, 난 놀러 가야지, 좀 쉬어야지, 일해야지, 그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는 얘한테 어떤 큰 은혜를 줘도 그 선물이 선물인지 몰라. 못 주는 거죠. 저도 모르는데 한 2살, 3살짜리에게 너 가져라고 100만 원짜리 수표는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씹어 먹는 거지. 네, 네. 씹어 먹어. 100만 원짜리 수표를 씹어 먹어. 그럼 걔한테 그걸 어떻게 주겠어? 하나님의 은혜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확 깨달아지는 때가 와요. 할렐루야.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너무 좋다. 막 그때는 눈물이 막 폭포수 같이 쏟아질 때, 때로는 뭐 그건 아니더라도 막 평안이 넘쳐가지고 막 기쁨이 막 넘칠 때, 응? 어느 때는 뭐 내 죄가 깨달아지면서, 어느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때 지점에 내가 뭐가 있었나 보니까, 아이고 어저께 7시에 칸타타 연습 시작했다 그러는데 내가 깜빡했구나. 앞으로는 토요일 7시에 꼭 교회 와서 칸타타 연습해야지. 이게 깨달아진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이더라고.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는구나. 오늘 장사가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그 은혜가 갑자기 깨달아질 때, 예. 인간으로 보면은 그는 불가능이야 라고 할 때 그 지점에 하나님의 가능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공부도 못했고 모든 게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추구하고 그런 구절들을 사모하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지, 거저 주셨는데 그걸 내가 거저 받은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 그냥. 예, 예. 그때 나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예, 목회자 세미나를 어디 가서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와, 대한민국에서 목사님 4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4개의 교회를 다 부흥시킨 목사님은 손오건 목사님밖에 없고, 어떻게 세종에서 개척한 사람이 한 명도 건축을 하지, 여기서 건축한 사람들은 여기서 개척한 분들이 아니라 원래 뭐 대전에서 있던 자금을 갖고 왔거나 공주에서 뭐 청주에서 이런 자금을 갖고 와서 이렇게 건축한 것이, 예, 제로로 시작해가지고 건축한 경우는 저희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신화적인 존재로서 세종에 가서 이렇게 개척해서 건물을 짓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실력이나 그런 돈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힘들어, 난 무너졌어, 난 여기서 일어날 수가 없어, 임금을 못 주니까 그 노무자들이 예배 드리는데 바깥에서 꽹과리를 막 치면서 쿵창 칭칭 쿵창 칭칭 던져 던져, 그러면서 미쳤구나. 야, 그때 그냥 막 억장이 뭐 돈이 있어야 주지 뭐. 돈이 있어야 주지. 빚은 늘어나고 이자는 못 갚겠고 돈은 없고, 그럴 때 깨닫는 것은, 어느 날은 20억을 갚아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20억을 갚고 교인들에게 얘기했어. 교인들에게 말하는 순간에 꿈의 교회로 다 갈 것 같고, 그래서
돈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요, 깨달음을 주는 거더라고. 너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럴 때 그 내 인생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확 바뀌는 순간이더라고. 깨달음이 올지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천국 갈 걸 하나님이 아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주일에 봉사하게 하시고 칸타타 안 하려고 그랬다가 회개에 직살나게 하고 다시 칸타타 이번 토요일 날 나와서 하게 하시고 아멘은 죽어도 아멘 안 할 거냐? 아멘 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가능으로 바뀌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그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제 아내는 좀 힘들게 고생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모험을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모험적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건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수지의 그 좋은 교회, 그 교인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저번에 우리 그 성가대장 부부가 있는데 그 딸이 좀 30대 거의 중반이 됐는데 드디어 이제 결혼하게 돼. 얼마나 감사한지. 비록 지금은 다른 교회 다니고 있고 지금은 다른 교회 11조 내고 제가 이제 집회하면 가끔 오고 이제 그 정도 만나는 관계가 됐습니다만 그분들이 수지했을 때 충성했던 것이 늘 기억이 나요. 아유 얼마나 충성했네. 내가 그때 아예 교회 스타렉스한테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현금으로 그때 사오고 그때 한 4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때 스타렉스, 요즘은 스타렉스가 더 비싸졌더라고요. 충성을 다해. 그래서 딸이 결혼한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그 바쁜 가운데서도 토요일인데도 가서 결혼식을 참여하고 왔습니다만은 근데 그 수지의 그 좋은 교인들을 다 버리고 여기 올 때 얼마나 나는 큰 모험을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왜 한 교회에 30년 40년 목회하냐 하면 20년 30년 목회한 걸 놔두고 다시 가서 개척하면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역사가 오래될수록 교회는 잘 되는 거거든요. 역사가 오래돼야지 성도들이 주인의식도 가지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봉사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연륜이 짧아서 그래요. 이 교회를 좀 더 우리가 10년, 12년 반밖에 안 됐지만 이 교회가 앞으로 20년, 30년 되면 봉사하는 자들이 많아지죠. 그게 교회 역사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수지를 버리고 여기 올 때 나는 굉장한 모험이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 내가 필요한 게 있더라고. 그게 은혜더라고. 은혜. 내가 만난 위기가 이만큼이라면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만큼이거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체험하면 다시 힘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힘을 주시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은혜를 못 깨닫는 사람보다 노력은 내가 좀 적지만 오히려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근데 우리 학생들이 노력은 안 했지만 은혜를 깨달아. 은혜를 깨달은 결과가 뭡니까? 핸드폰을 포기하는 거죠. 부모님만 아멘하고 애들은 아멘 죽어도 안 하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그걸 깨달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구나. 깨달음이죠. 그 깨달음의 차이가 뭐냐면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요. 깨달음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창조했거든. 내가 너를 지었거든. 왜 두려워해?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나에게 있어. 어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에 보내줄 거야. 할렐루야. 너의 미래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너는 구속받은 자잖아. 너 구원받았잖아. 그것은 뭐냐면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뜻이고, 내 자녀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2절에 또 가서 볼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은 이런 구절들을 많이 적어놨다가 수첩에 적어놨거나 핸드폰에 메모에 적어놨다가 보면서 기도하셔요. 분명히 이 성경에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도 불도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갑니다.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 기도 생활 보면요, 전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그런데 기적. 오늘 또 2부 예배 참석하고 병원에 계신 김 권사님이 또 말씀이 은혜 받았다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힘 때문에 내가 또 허리가 많이 낫고 건강해졌다고 그러면서 또 문자를 보내셨더라. 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옆에서 손 한번 잡아봐요. 당신은 죽어도 안 죽어. 시작. 당신은 죽어도 안 죽어. 네. 할렐루야. 안 웃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안 웃으면 큰일 납니다. 웃어야지. 자꾸 웃어야 돼. 네. 제가 그 은혜를 늘 깨달아서 그런지 은혜를 청년에 체험하고 난 뒤부터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뭐 기쁨이 있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뭐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쓸데없이 실없는 농담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좀 진지하게 좀 들으세요.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머 미안해 죽겠다. 근데 내 속에는 항상 그 기쁨이 차져 있어. 그래서 기쁘다. 항상 기쁘다. 그래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깨달음이 이렇게 있는데 기쁨이 항상, 깨달음과 기쁨이 항상 같이 교차돼. 깨달음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근데 그 깨달음으로 가지고 또 승리하고 또 병을 이기고 또 어저께 축구 나갔더니 깜짝 목사님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피곤하실 텐데, 근데 깨달음이 있으면 피곤이 물러가고 깨달음이 있으면 아픈 게 떠나가고. 야, 우리 축구팀들 그냥 한 명이라도 더 나오려고 시우 아빠가 그렇게 고생하고 문자하는데 단톡에 있는데 저기 지난으로 이사가 죄송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욕을 하고 있네. 너무 욕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구체적으로 욕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본인이 모르게 욕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멀리 이사 갔다고 안 오고 말이야. 서울 지난이라고 안 했습니다. 제가. 그래. 우리 이렇게 열심히 지난에서 와서 그 몇 시간씩 차 타고 가서 성가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특히 지난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데 지난해 가서 지금 포도철이 좀 지났구나. 지금 10월이 포도철은 좀 절기 따라서 좀 가서 좀 꽃도 좀 심고주고 좀 잎사귀를 좀 잘라주고 좀 그렇게 해주라 좀. 불쌍하다. 진짜. 부부가 얼마나 힘들겠어. 거기 가가지고 이 좋은 그 영어학원 다 내려놓고 거기 가서 농사하게. 나 눈물이 나. 영어학원 선생이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영어학원 선생. 저 왜 지난 얘기 그만할게요. 지난해 가가지고 그렇게 농사지면서 고생하고 있나. 우리 교인들이 때로는 캄보디아 목장에서 가서 농사 한번 져주고 때로는 필리핀 목장에서 가서 잎사귀 좀 따주고 딸기 좀 따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서로 통용한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가정이 농사 짓고 있어. 어느 가정이 어려울 때 어떤 분이 지금 국순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데 갑자기 뇌경색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이지만은 우리가 가야죠. 가서 위로해주고 얼마나 힘들겠어. 몸이 불편해져가지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이를 따져서 죄송한 저보다
저보다 훨씬 저 나이는 오늘 너무 비밀이 많이 나오네. 예. 젊은 사람이 말이에요. 그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은혜라고, 은혜. 그 은혜가 딱 임할 때 병이 고쳐지는 거더라고요. 예. 의사가 고친 것 같지만, 의사도 물론 감사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은혜 없는 수술이 소용이 없는, 은혜 있는 수술이어야지. 오늘 의사가 집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는, 너는 내 것이라. 아니, 하나님의 것인데 너는 내 소유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보석 같은 존재야.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너무 노력도 안 해서, 나는 부족해, 나는 예배도 안 드렸어, 나는 너무너무 이게 못났어, 나는 죄인이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하시려고 너는 나의 보석이야. 너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를 볼 때는 가장 아름다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야. 저는 연약해요, 너무 아파요. 아니야,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아름다워 보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내 은혜라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는 내 보석이라니까. 너무나 예뻐 보여. 난 너를 버릴 수가 없어. 난 너를 놓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믿기만 하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네 행위만큼 된 게, 너네 행위는 없어. 행위를 따지지 마.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선물을 가져갈지어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도론이거든요. 도론. 도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이 도론은 선물이요. 그리고 이제 선물은 인간이 주고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선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요, 그리고 은사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의 은사. 이 도론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오늘 다 응답받을지어다. 도론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 하는 일이 힘들지 않고, 내가 내일 직장 가서 또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그게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안 되고, 깨달음이 오니까 막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나고, 깨달음이 오니까 이제는 사랑할 수 있고. 30대 때 남편 밥 해주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주중에 남편이 서울에 가 있는 사람 부인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요, 진짜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우리가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대통령 의전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대통령 의전식으로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딱 아시아나에서 화면이 뜨기를 baggage claim number 5 이렇게, baggage claim number 5 이렇게 떴어요. 근데 문자가 오기를 baggage claim이 바뀌었습니다. number 6입니다. 그래서 내가 승무원에게 지금 baggage claim number 6인데 왜 number 5라고 화면에 올리냐 막 야단쳤죠. 그랬더니 어떻게 아니? 어떻게 아니? 대통령 의전이니까 알지. 재미없구나. 그래가지고 너무나 감사하죠. 의전. 교인들이 인천공항에 가 있어요. 그게 좋네. 인천공항에서 담임 목사 온다니까 의전을 막 해주고 표정 보니까 관심도 없고 그건 네 형편이 나랑 뭔 관계 있냐. 그래도 집사님 집에 오실 때 원래 우리가 금요일 저녁 버스를 안 탔으면 또 따로 오셔야 되는데 우리랑 같이 올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있었고, 그래, 부인과 떨어져서 삼시세끼 밥 안 얻어 먹고
인천공항에서 먹는 그 고생이 드디어 담임 목사 올 때 의전해 주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월요일 출근했다 토요일 퇴근하게 해주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아, 알겠다. 감사하다. 그것도 또 우리 대만 갔다 온 우리 교육자들은 그것도 또 은혜더라고.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지. 뭔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꾸 은혜를 줘.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선물 받은 그 모든 선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건 도론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건 도론이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은 도론이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안 되는데, 내가 받을 대상이 아닌데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그런 존재로 내가 사랑받는 거, 사람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꼭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도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하나님의 도론이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을 얘기할 필요 없어. 나 부족한데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조건 없어요.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너에게 그 은혜를 주리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도로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너 스스로 네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네 속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도론을 딱 생각하면요, 예수를 믿으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메시아 찬양을 안 할 수가 없고 토요일 7시에 안 나올 수가 없고. 그 아멘 소리가요, 근데 억지 아멘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 도론을 오늘 막 사모하고 내 힘이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지. 할렐루야. 하도 여러분들이 메시아 나오라고 광고하는데 아멘 안 하고 있으니까 지휘자 아버지만 지금 아멘 아멘.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내가 지휘자 아버지가 됐냐? 좀, 응? 좀 아멘 좀 해줘라. 지휘자 아버지가 아멘 아멘. 근데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가대할 때 싹 여러분들이 어딜 쳐다보고 있나 싹 내가 보거든. 근데 우리 아버님은 성가대원을 안 보고 자기 아들만 보고 있더라. 내가 딱 보니까 얼마나 아들이 자랑스럽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들도 지휘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무지하게 잘하시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잘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전공을 바꿨대요. 아빠 나 성악할래. 이렇게 전공을 바꿨답니다. 그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자, 에베소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죽은 여러분, 우리가요 내 죄 때문에 지옥도 가지만 다 죽을 운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제가 언제 건물에 떨어져 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무슨 병 걸려 죽을 뻔했어요. 전부 죽으려다 살아난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죽은 경험이 없어요. 죽은 경험 있었으면 그 시간 죽었을 텐데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 2장 5절에 우리의 허물을 감춰주시고, 자, 로마서 3장 24절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론도 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그 값어치는 이론도 지불할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딸을 갖다가 대학까지 공부 잘 시키고 너무너무 이쁘게 잘 키워서 훌륭한 딸을 만든 다음에 시집을 보내는데, 아유, 너무나 귀한 딸을 주셔서 저희가 뭐 아파트를 사드릴까요? 돈을 드릴까요? 어떤 걸로 보상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파트도 저 보상하지 말고 돈도 보상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랬더니 우리 딸은 이론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값어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공짜로 가져가십시오. 이 부분은 아멘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공짜로 쓰십시오. 너무 귀하기 때문에 100만 불, 200만 불, 1000만 불 값어치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값어치니까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한테 대가를 지불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늘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옆에 보좌의 우편에 우리가 늘 앉아 있고, 생명을 선물로 얻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병 고쳐주시고, 계속해서 잘 되게 하시고. 왜? 선물을 이미 주셨으니까,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힘든 과정을 조금 걸어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있으면 넉넉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겐 고난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자기 믿음이에요. 네 믿음만큼 되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너의 고난을 승리로 바꿔 주시리라. 이게 선물입니다. 선물로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 선물 보겠습니다. 가리움의 선물 보겠습니다. 가리움의 선물.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죄를 가려주시는 은혜. 이게 도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죄책감에 살지 마시고 오늘 완전히 죄가 가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2절에 보니까 시편 19편의 12절에 허물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 숨은 허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이 믿음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덮다가 뭐냐면 히브리어 카사예요. 카사. 덮다. 그 카사인데 이 카사라는 히브리어는 가려준다, 감추어준다, 뚜껑으로 덮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뚜껑으로 덮어준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서 법궤 위에 법궤에 뚜껑이 덮어졌잖아요. 그게 카사입니다. 카사. 속죄소라. 속죄소. 카사. 그 카사는 덮고 있는 게 뭐냐면 천사가 딱 지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더라도 예수님의 피 뿌려졌기 때문에 이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데려가야 되니까 그 속죄소에서 딱 덮고 있어요. 천사가 딱 지키고 있어요. 덮어 있어. 예, 덮어질지어다. 모든 허물과 실수를 오늘 덮어주시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막 야단을 치면 우리 학생들은 카사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셨어. 근데 엄마는 왜 나에게 욕하는 거야? 이 새끼야, 그런 욕 하지 마. 왜 자녀에게 그런 욕을 해? 카사, 하나님 나를 덮어주셨어. 옆에 손잡아. 욕 좀 하지 맙시다. 시작. 욕 좀 하지 맙시다. 좀 하지 맙시다. 되게 재밌나 봐. 내가 막 얘기하면 자기네끼리 막 굉장히 수덕거리고 있어요. 되게 재밌나 봐요. 아유, 카사,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 엄마 아빠가 나를 야단칠 때 막 섭섭할 때도 있잖아요. 섭섭하면 확 문 닫고 집 나가버릴 때도 있어.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 나를 이해하셔. 집 나가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핸드폰을 덮어라.
그러면 왜 야단을 치겠니? 생각 한번 해봐. 아유, 머리가 이렇게 나쁘냐? 야단 맞는 이유는 안 덮어서 그래. 핸드폰을 덮으라고, 덮어. 어? 책장을 덮지 말고 핸드폰을 덮으라 이거야. 핸드폰을 덮으라는데 책을 덮어요, 얘네들이. 내가 중고등부 다니면서 중고등부 캠프를 인도할 때 막 이렇게 웃기니까 애들이 막 좋다고, 어머, 오빠. 야, 죄가 가려져 가지고요, 내 죄가 하나도 조금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 그게 뭐냐?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예요. 죄가 없는 것이 돼버렸어. 희한하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 죄를 덮어줄 수가 없어요. 부모도 내 죄를 덮어줄 수가 없다. 근데 예수의 피가 나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있기에 난 오늘도 용서받습니다. 네,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 학생들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성공할 수밖에 없어. 뭐 좋은 대학 가도 성공이지만 못 가도 성공해. 왜? 공부 못해서, 게임하다가 공부 못해서 대학 제대로 못 들어간 거, 그것도 하나님이 덮어줘. 할렐루야. 또 새로운 길이 또 열린다니까. 아니, 고등학교 동창 갔다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공부 못하고 꼴찌만 했던 애거든. 그래도 나는 좀 잘하는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못하는 애들 거 다 잘하는 거 나눠져 있었잖아. 못하는 그룹에 있는 애가, 야, 너 그렇게 공부 못하고 맨날 싸움질하고 다니더니 덩치는 커가지고 너 요즘 뭐하냐 그랬더니,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해 대학을 못 갔는데 그 다음에 다시 공부를 했대요. 자기가 뭐 군대 갔다 와서 다시 해가지고 지금은야 삼성전자에서 내 위치가 깜짝, 그리고 한 달에 몇 억씩 번대. 야, 미쳤냐? 야, 네가 어떻게 그 삼성전자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임원이 돼가지고 그러시냐? 나중에 자기가 공부했대. 나중에.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 잘 믿는 애예요. 예수 잘 믿으면 20대 후반에라도 머리가 깨어가지고, 내가 왜 그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그때 막 게임하고 공부 안 하던 게 회개가 되면서 공부를 시작하니까 느지막하게 큰 기업 들어가가지고 성공을 했더라고. 아,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특혜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 학생들도 덮어주시는 카사의 은혜, 보혈의 능력으로 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핸드폰도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네. 내가 곤경에 처한 건요, 내가 아픈 건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한 건요, 솔직히 얘기하고 있으면 뭐냐? 그게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 당한 거예요. 좀 참을 걸 소리 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죄 안 줬으면 될 걸. 돈 좋아하지 않았으면 될 걸. 그래서 생긴 문제야. 근데 이때 뭐가 필요해? 카사가 필요해.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와 욕심과 이것을 덮어 주옵소서. 카사의 은혜. 하나님이 그걸 덮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선물 도론이 내려올지어다. 실수가 더 크게 보일 때도 있어.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선물이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미래도 인도해 주십니다. 곤경에 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큰 문제요, 사라집니다. 작은 일로 됩니다. 허물을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허물을 가리워 준다, 덮어준다, 애통하지 마라, 너의 약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너의 약점도 내가 덮어준다. 하나님,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가사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에베소 2장 10절에 그 에베소 2장 8절 읽었잖아요. 10절의 뒷부분을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장 10절에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우리를 이미 예비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이게 중요하더라고. 만드신 바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만드신 바는 포이엠하고 창조주란 뜻은 크티스테스야. 창조주란 말은 크티스테스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피조물,
포이에마는 피조물,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이 크티스테스, 창조주가 우리를 포이에마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창조는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주셨는데 그때 만들어진 게 크티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헬라어로 크티조라 그러는데 크티조다는데 창조주를 헬라어로 크티스테스라 그러는데 그 크티스테스가 크티조 해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포이에마인데, 포이에마가 무슨 말이 되냐면 포이엠이 뭐냐면 포엠, 시가 됩니다. 시 걸작품, 영어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다른 동물보다 더 힘이 좋았대. 이 직립인간으로 두 발로 설 수 있는 인간이 원숭이도 아니고 인간밖에 없잖아요. 두 발로 딱 서서 행동할 수 있는 인간으로 딱 만든 다음에 네 발로 걸어다니고 뭐 날개 가지고 걸어다니고 물고기, 그보다 훨씬 좋아 보여서 하나님 볼 때 힘이 좋았는데 걸작품. 근데 그 걸작품이 뭐냐? 시예요. 시. 포엠, 시래니까. 나는 뭐냐? 하나님의 시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볼 때마다 한편의 시야. 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한편의 시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편의 시를 윤한기 목사님이 시를 적었습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영원한 노래야. 딴 교회 가면 박수 쳐주더라 이렇게 하면. 응? 너는 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 웃는 분들이 나를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웃는 거야. 저 땅에 다 있나 그럼. 우리는 정말 그 목사님이 지은 시처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전부야. 너는 나의 친구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도 나를 통해서 최고 큰 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최고 큰 복이더라고. 뭐가 복이에요? 이 세상에 뭐가 복이냐고. 그 모든 복. 어저께 손용아 집사님이 목사님 전기차 한 대 살까요? 자기가 집사님 앞으로는 내연기관 안 돼. 전기차 사야 돼. 그리고 불이 자꾸 나니까 조심하고 현대 거로 얘기해. 그래서 저 차 내가 사준 차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니까 목사님 도로 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도로 타겠다고.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니까 내가 차가 필요하니까 손영아 집사님 타던 차, 그 차도 나에게 주셔서 또 차가 늘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은혜죠. 은혜. 손 집사님이 또 차를 한 대 사겠다는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로 이분에게 두 아들 의사가 미국에서 돈을 안 보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또 차 살 돈도 하나님이 주셔서 좋은 거 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파란 차, 그 그지 같은 차를 나에게 도로 내가 사준 거니까 도로 가져가래. 그래서 아니 도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은혜가 그분에게 또 임하면 목사님 안 되겠어요. 내가 전기차 새 거 타는데 목사님 이거 타세요. 그 차 도로 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그런 은혜를 주셨냐면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은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그 가운데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행하게 하시려고 창조의 걸작품들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래가 되시기 바랍니다.